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제2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아가는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길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보시고요. 기억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분과의 굳건한 관계를 맺는 데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두운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세상의 마지막 기별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첫째, 성경이 그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아가겠지요. 또 알아왔고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기 위해 그분을 더 닮아가며 성장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결론 부분에는 전체적인 교과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오해되어 왔습니다. 세상에서요.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는 사탄의 곡해에 대항해 그분을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속성의 중심이기에 공격의 대상이요 가장 오해받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며 모두를 주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또한 초월해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는 균형 잡힌 이해를 갖기 위해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필요를 채우게 되며 예수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알수록 더 사랑하며 깊은 관계를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첫째 날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이다. 제목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누가 다스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12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12가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전지하심, 세 번째 공의로우심, 네 번째 자비하심, 다섯 번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여섯 번째 지혜, 일곱 번째 은혜, 여덟 번째 용서하심, 아홉 번째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 열 번째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 11번째 왕권, 12번째 영원하심이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많은 본성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네모 박스에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악간의 대쟁투에 있어서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 속이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은 사탄이 하와이에게 한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의 이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나거나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래 영감의 교훈에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느냐? 사탄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사탄은 깨닫지 못하도록 흑암에 가둡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온갖 책략을 시도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크게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둘째 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룩함, 즉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것, 거룩하시다, 거룩한 날, 거룩함. 이 모든 것, 여기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룩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도, 사무엘상에서도, 이사야서에도,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함의 완전한 본보기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분에게 악과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선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분의 전지하심은 거룩한 전지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거룩한 전능하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거룩,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거룩. 즉 거룩한 사랑, 거룩한 전지하심, 거룩한 전능하심, 이것이 바로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거나 얼굴을 가리고 죽은 것처럼 엎드러지거나 특별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이 선지자는 계시 가운데 자주자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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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성경에 나오는 내 생물의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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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거룩 같은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큰 비결은 거룩함에 이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는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매우 귀한 존재들입니다. 네, 사람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창조되던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미지를 또는 거룩한 성품을 사람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거룩함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도 각 영혼에게 그것이 남아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그 회복시킴은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의롭고 거룩한 그 형상을 회복, 재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될 거룩한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용어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격, 품성, 이 모든 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거룩함도 하나님의 성품이며, 사랑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거룩함도 하나님의 본질이요, 사랑도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거룩함도 하나님의 자체이요, 사랑도 하나님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곧 거룩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매우 관계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갈망하도록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고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님이라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하신다.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그런 뜻으로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읽어도 되고 하나님으로 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선물을 인류에게서 거두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관대하고 강하며 지극히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우리로 이러한 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져온 단절,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적용에 있어서 그 사랑, 성경에 사랑이라는 자리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하지 않으며, 뭐 하지 않으며, 뭐 하지 않으며, 또 뭐 하며, 뭐 하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따라서 해야 하겠습니다. 닮아가야 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보충 설명하시기 위해서 영감의 교훈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당신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속성,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율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죄 짓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넷째 날 제목에서 창조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 엘로힘, 태초에 엘로힘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전능하고 권능이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권능은 너무 강력해서 말씀만으로도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말로써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런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런 뜻이지요. 이 이름은 엘로힘과 연결되며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로힘도 하나님, 야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또한 야훼라는 이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더 인격적인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더 인격적인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엘로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야훼 엘로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엘로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만큼 매우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초월해 계신 하나님, 야훼를 통해 하나님의 내재성 곧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른쪽 욥기서에서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 그는, 즉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가까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는 바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를 읽는 것이 필요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천연계의 책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뚜렷한 표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아직도 당신의 자비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넘기시면 다섯째 날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 행동, 태도, 죽음과 부활 가운데 나타난 인류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여기 기록된 대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 성경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대한 주제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어떻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극히 제한된 일부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우시며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2과를 마무리하는 여섯째 날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네모박스 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부르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그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또한 연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동원하여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랑을 연구할 수 있지만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체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의 계획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주제들을 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제2기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그리스도인 성장 원리를 배워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교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과 속성들을
좀 더, 조금 더 알고 이해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